우리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갑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 질문은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지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 거룩한 무리, 내가 지금 거룩한 무리에 속해 있는가? 우리가 왕따를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동체를 왕따시키기도 해요. 내가 그 무리 안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는가? 거룩한 무리 안에 내가 진정 소속되어져 있는가? 라는 것을 늘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죠. 성도라는 정체성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다. 그래서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부모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요구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태도를 취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절대 군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곧 법이에요, 법.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나는 백성으로서의 태도를 취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메시아이신 그분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제자, 그분의 가르침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스승이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제자죠. 그리고 한 가지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실 때 우리가 맞이하는 신부, 이런 게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이 정체성이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이러한 정체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즉 관계 속에서 이런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 안에서 주시는 직분, 또 직책,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이런 직분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부부가 되게 하셔서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시고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관계성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런 정체성이 있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드러내 보여야 되는가? 말씀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또 자녀로서,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할 때에 종으로서, 상전으로서 내가 그런 위치에서, 각각의 위치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왜? 그게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지 못하면 내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혼란이에요. 혼란, 무질서. 이런 혼란과 무질서는 우리의 삶에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알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관계성 속에 맺어진 이러한 정체성. 그래서 지난주에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남편들이 말을 하셨겠죠. 집에서도 다 하셨겠고 여기 계신 분들도 하셨을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 네, 사랑하라.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네, 복종하라. 네, 하기 싫어도 해라고 했으니까 해야 돼요. 네, 어쩔 수 없어요. 복종하라. 네.
근데 사랑하는 것과 복종하는 것은 동등합니다. 다르질 않아요.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사랑과 복종이 부부관계는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감정이 할 수 있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은 가정생활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이런 관계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명령.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 했습니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이 옳다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선한 겁니다. 선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질서예요. 질서. 이 옳은 것은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질서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순종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지금 자녀들에게 명령을 하시고 있죠.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을 텐데 순종하라 라는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헬라어의 의미에서는 휘파쿠오라는 단어인데요. 휘파쿠오, 순종하라. 이 단어는 휘포라는 전치사와 그러니까 뭐뭐 아래, 뭐뭐 곁에, 휘포라는 단어는 뭐뭐 아래에, 그리고 아쿠오라는 단어가 합해졌어요. 이 아쿠오라는 단어는 듣다, 귀 기울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라 라의 휘파쿠오라는 이 말은 뭐뭐 아래에서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주의 깊게. 그 명령의 귀를 쫑긋 세우고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청한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순종은 실질적인 경청이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순종 못합니다. 또 반대로 듣는다는 말은 뭐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내가 듣고 판단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하네. 여러분 설교 지금 이 시간에 이거 듣잖아요. 죄송하지만 순종하기 위해서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 말 잘한다. 우리 목사님 얼굴 잘생겼어. 이렇게 하려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얼굴 안 봐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은 왜 듣느냐?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아래에 머물러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더 성경적인 표현은 뭐냐면 성경, 즉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문자적으로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이 듣는다라는 말은 결국 뭐가 있습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읽었다고 해도, 알았다고 해도 내가 그 안에서 참 순종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야고보서 이렇게 새벽에 봤잖아요. 알아요. 들어봤어요. 그런데 행동이 뒷받침이 안 돼요. 내가 믿는다고 막 소리는 쳐요. 그런데 행동이 뒷받침은 안 돼. 이거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들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면. 그래서 성경 66권의 말씀을 누가 다 압니까? 몰라요. 그런데 그 한 말씀을 순종하면 다른 말씀에 대한 암과 순종이 이렇게 뒤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품성에 대한 이야기도 했잖아요. 49가지의 품성을 우리가 다 알아서 합니까?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에요. 한 가지만 알아도,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우리가 한 가지만 제대로 맺어도 9가지 열매들 다 맺히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그래서 순종하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휘파쿠오이지만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그러니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즉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주의 집중을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의 집중을 기울이면 반대로 세상에 대해서는 좀 멀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이런 육신의 생각과는 조금 거리를 두게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자꾸 머무르다 보면 세상의 소리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이런 매스컴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아니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려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즉 듣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야 돼요. 정기적으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육을 질서 있게 잡아가야 돼요. 우리 유용성에 이야기했잖아요. 우선순위를 거기에다 두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왜 아이들에게 시간표를 정해서 공부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많이 좀 교육을 하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잖아요. 유익을. 해야 될 것들을 놓치지 않고 하게 되고, 중요한 것들을 앞에 놓고 하게 되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의 말씀에 주의 집중해서 그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한다. 이게 자녀의 의무입니다. 자녀의 의무. 그러면 이 자녀의 의무를 어디에서, 그러니까 그 터전이 뭐냐? 기준이 뭐냐? 바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것은 먼저는 순종의 범위입니다. 순종의 범위. 즉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께서 허용한 것 안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용한 것 안에서.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의 가장 기준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너무 극단적인 다른 예들을 많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굳이 언급할 필요 없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또 주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데 그것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것은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노엽게 하는 거. 그래서 자녀들은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의 범위 내에서 순종하는 거고, 또 주 안에서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주님이 하나님께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듯이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감정이나 내 뭐 상황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 신앙은 남편이 아내를 그렇고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고 또 부모가 그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것도 다 기준이 주님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그게 사랑과 복종과 순종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아무리 부모라도 또 아무리 자녀라도 자기의 육을 위해서 그렇게 무엇인가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즉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태도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부모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노엽게 하지 말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있는 것이죠. 노엽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허용하신 범위 밖에, 즉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기분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노여울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부모의 그 권위 안에 제대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잠언 25장 15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 안에 있는 이런 미련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징계하는 채찍으로 쫓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몇 가지의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는 정도 이상의 엄격한 훈련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정도 이상의 엄격한 훈련. 아이가 그 나이 또 이런 체구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있죠.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 맞는 징계를 내리고 또 훈련을 시켜야지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엊그저께도 비정상적인 부모의 모습이 뉴스에 나왔었죠. 아이가 운다고 그런 나쁜 짓이 아니죠. 그냥 폐륜적인 그런 일을 저질러서 아이스박스에다가 그렇게 해놓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20개월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아이가 아니 당연히 울죠. 당연히 울지. 20개월 아이가 아빠가 뭔 말하면 예 아버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이게 비정상이잖아요. 만약에 얘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게 비정상 아닙니까? 그 아이가. 그 아이는 그냥 우는 거예요. 자기 의사 표현을 잘 못하니까 그냥 우는 것으로 표현하고 어쩌면 고집 피우는 것으로 표현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이불로 덮어가지고 그렇게 정도 이상의 엄격한 훈련을 하지 말라라는 교훈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합리적인 요구. 이 비합리적인 요구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에 위배된 것들을 부모가 요구하지 말아야 돼요. 자녀들에게. 야, 이놈 새끼야, 네 교회 가지 마. 그거는 비합리적인 요구잖아요. 저거 공부도 못하는 저거 학교 가지 마. 진짜 학교 안 가면 어떻게 하려고요? 예, 아버지, 저 내일부터 학교 안 갑니다.
아니, 좋겠지 애들은. 은준아, 내일부터 학교 가지 마. 나 진짜. 그럼 예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예. 진짜 좀, 아니 그게 다 감정이잖아요. 감정. 제가 호적에서 팝을 해야지. 저거 진짜. 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부모가 부모의 그 감정 분을 나타내요. 누구에게? 아이에게. 근데 실질적으로 그 분의 원인이 진짜 아이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어디서 밥 먹고 와가지고 어디 있다고 화풀이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진짜 그 자녀 그 문제 때문에 부모가 막 그렇게 할까요? 그렇잖아요. 뭐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아니면 직장 동료든지 뭐 어디든지 좀 자기가 기분 나쁜 것이 있었는데 마침 딱 잘 만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냥 그래가지고 분을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버리는 거죠. 비합리적인 요구를 계속해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권위를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위. 부모의 권위를 남용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에는 권위를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우리 집에서는 내 말이 법이여. 무조건 그냥 아빠 말 안 들으면 너네들 막. 아니 여러분, 뭐 저도 너무 부족하지만 자녀들도 인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그 가진 권위를 그렇게 남용을 해요. 권위를 남용하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게 되고 정도 이상의 엄격한 그러한 뭐 체벌도 하고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부모를 존중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자기가 힘이 약하니까, 지금 내가 따로 나가서 살 수 없으니까, 지금 내가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움츠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좀씩 커져 나가고 그러면은 어때요? 뛰쳐나가요. 그래서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청소년이 되는 거죠.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라. 바르게 양육해라. 그 바름은 뭡니까?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라.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아는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왔던 경험으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있고 그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너가 그렇게 행동하는 게 맞냐? 너가 지금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바른 태도냐? 지금 너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거냐? 그렇게 주의 교훈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부모의 감정이 기준이 되고 다른 사람 친구들의 이야기가 기준이 되고 너네 집 이야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는 거. 하나님의 교훈으로 양육하게 되면 아이들이 지금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여지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 성령님이 아이들에게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의 교훈으로 양육을 하면 아이들이 지금 당장에는 수긍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머지않은 시간에 그 말씀에 의해서 수긍이 되어지고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교훈, 이 교훈이라는 말은 파이데이아입니다. 파이데이아. 이 파이데이아라는 이 단어는 심신 발달을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육체를 위해서 훈련시키는가. 그래서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이런 것들, 신앙의 행태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아이들이 어때요? 올바르게. 여러분, 부모들이 아이들의 이런 예배 태도 늘상 점검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태도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훈계죠. 훈계. 두데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데시아. 이 단어는 그러니까 영, 우리의 마음, 믿음의 좌소죠. 마음을 변화시키는 걸 이야기해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 이 훈계는 뭘로 합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훈계를 하고 하면 그들의 영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들을 자꾸 변화시켜가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환경에 의한 변화는 환경이 달라지면 또 달라지게 돼요. 관계에 의한 변화는요, 관계가 또 달라지면 또 변하게 돼요. 부부싸움도 그러잖아요. 대판 싸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환경이 좀 바꿔지고 좋아져요. 그러면은 좋아요. 그런데 어때요?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떤 문제가 또 일어나니까 또 싸워요. 여러분, 이거는 감정적인 거예요. 감정적인 거. 그래서 근본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교정시켜서 나가지 않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부모는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즉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정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신앙 훈련의 장입니다. 가정은. 여러분, 이야기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의 공부를 학원에다만 맡겨놓으면 안 돼요.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교회에다만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의 공부도 가정에서, 여러분의 아이들의 신앙도 가정에서, 부모가 그래서 아이들의 공부와 그 신앙을 잘 점검해주는 최고의 교사여야지 돼요. 최고의 교사여야지 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신명기 6장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데요. 두 가지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첫 번째 책임을 누구에게 둡니까? 부모에게 두는 거예요. 부모에게. 부모가 먼저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부모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죠. 부모가 찬양하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해요. 부모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신앙에 대해서 부모가 안 보여주고 부모가 바르게 안 하고 부모가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부모는 말씀 묵상 안 하는데 자녀들이 한다? 여러분, 지금은 해요, 자녀들이. 근데 오래 안 간다니까요. 오래 안 갈 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이 마음에 쓴마음이 생겨요. 쓴마음이. 부모가 안 하면서 자식들에게만 시키면 엄마가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쓴마음을 갖게 된다니까요. 부모가 바쁘다는 핑계, 그럼 자식들은 안 바쁠까요? 자식들도 다 바빠요. 아니, 여러분, 부모가 해야지. 이거는 그냥 다른 제 감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부모된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리고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겨야죠.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기준을 잡아야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잖아요. 부모가 기준이 없으니 부모가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자기가 좋으면 뭐든지 다 용서가 되고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그냥 집안을 둘러 엎어버리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마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딱 새겨서 기준을 삼고 그것으로 이제 7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네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기에서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는 이 막중한 책임을 주님께서 부모에게 지워주시는데 이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샤난이에요. 샤난. 이 샤난이라는 이 단어는 이렇게 그 칼이나 뭐 도끼나 뭐 연장 같은 거 있죠. 이렇게 갈아가지고 날카롭게 만드는 것을 샤난이라고 해요. 갈아서 이렇게 날카롭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하면서 그 내용이 항상 그 말씀이 항상 날카로운 칼날처럼 갈아져서 자녀들의 삶을 꿰뚫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훈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러니까 부모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으로 계속 아이들을 부지런히 그 말씀의 칼날을 갈게끔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자녀들의 마음에도 새겨지도록 자녀들의 마음에도 새겨지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새겨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후에 이야기하잖아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해놓고 집에 앉았을 때든 길을 갈 때든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이고 표로 삼고 문 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바로 이런 행태들로 나타나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에 새겨져요. 각인이 돼요. 각인이 돼. 할 수 있으면 단 하루라도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언제 단 1년이라도 어렸을 때, 1년이 너무 길더라고요. 단 하루라도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오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하지 않으면. 이렇게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부모들이 가르쳐야지. 반복적으로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이게 샤난입니다. 그러니까 귀가 따갑도록 듣게 해야 돼. 귀가. 세상 말은 귀에서 피날 때까지 그냥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옳은 것을. 듣기 싫어해요. 지금도 야 묵상했냐? 묵상해라. 기도했냐? 뭐 성경 타자했냐? 오늘 했어? 계속 이야기해요. 정말 저희 아이들은 귀가 따갑도록 듣습니다. 정말로. 근데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애들이 하겠지? 부모가 하면서 하자고 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인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이에요.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어찌 될까요?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시고 나서, 제가 요즘에 달란트 비유 굉장히 꽂힌 것 같아요. 제가 예배 시간마다 이야기한 것 같은데,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엄청 무궁무진해요. 정말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라도 남겨야지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으면 그 책임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부모의 위치에 있는지, 자녀의 위치에 있는지, 또 내가 남편인지 아내인지 나의 정체성에 맞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것이 결국은 그 달란트에 대한 열매를 맺는 거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그냥 뭐 잔소리처럼, 또 아니면 괜히 목사님 계속 이렇게 이야기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하도 그 간증을 들은 지가 좀 오래돼서 저도 희미하지만, 예전에 우리 이경자 원사님이 한번 간증했던 거 여러분 몇 차례 또 한번 듣는 분도 계셨을 텐데, 교회 표가 3년 내내 똑같더래요. 3년 내내. 그래서 언젠간 갑자기 그 마음, 목사님 왜 표를 안 바꾸고 이렇게 하셨을까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지금 그 표를 안 바꾸셨구나. 권사님 맞죠? 아마 우리 이경자 권사님 들으실 텐데.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가정에 지금 들으라고 하시는가 보구나, 좀 그렇게 여기셔서 이 중요한 일들을,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좀 거기에다 두시고,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을 거기에다 좀 두셔서 지도하시고, 또 그렇게 아이들이 선한 일로 행해 나갈 수 있도록, 부모 앞에 순종하는 옳은 일을 행하는 자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좀 우리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각 가정이, 또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 말씀 기준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양육하는 그러한 정말 건강하고 멋진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